성공하는 리더는 사람을 보는 눈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을 보는 일에 성공한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성공하게 되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잘못된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여러 가지로 그 사람에게 적용해서 해석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사람을 보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고,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벌었느냐,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졌느냐, 그것은 결코 사람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의 실족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받은 심판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대문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나사로를 보면서 자기에게 물 한 방울 주기를 청하였지만은 거부당하는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인생이 다 성공했다고 해도, 모든 일에 부자와 같이 성공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보는 눈이 성공이 되지 못하면 실패자다, 이것을 주님이 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단은 미혹할 때에 사람을 보는 눈에 실패자로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은 30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성만찬의 자리에서 나를 파는 자가 이 자리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 사람을 보는 눈의 실패자가 된 것이 자기 자신을 심판의 자리에 스스로 몰아넣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고 난 뒤에 가장 깊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고 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잘못된 자신의 판단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자기 자신을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는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성공한 삶이란 사람을 보는 일에 성공한 사람일 것이고 가장 실패한 사람은 사람을 보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부에서 충분히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 요셉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본다는 것, 이것이 한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고 한 평생의 삶을 해석하는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이라고 한 사람을 두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누렸던 주인공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선 요셉을 다 모르고 있어도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을 보는 마음이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버지니까 자식을 보는 눈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요셉의 기록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요셉이 12 아들을 죽음 앞두고 축복하는 자리에서 보면 12 아들 하나하나에게 얼마나 그들에게 맞는 축복을 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적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야곱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람이고 그 12 아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하는 내용은 요셉이야말로 사람을 보는 눈이 다 같은 자식이지만은 믿음으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소중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가 경험했던 사람을 통한 그의 마음의 정서감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하는 고백으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었던 어떤 마음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형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반드시 만나야 할 대상이지만은 그러나 쌍둥이 형인 그 에서가 그 인생 가운데 소중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둘째는 외삼촌 라반이 있습니다. 그는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살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 20년 동안에 얻었습니다. 아내도 얻었고 12자식도 얻었고 그리고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에게 있어서 떠나야 될 사람이지 소중한 사람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인생은 바로 요셉입니다.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요셉을 소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날 때에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45장 25절로 28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아버지가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는 마음의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이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는 미래도 꿈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운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질 리가 있나? 기운이 소생한 거예요. 다시 그의 인생을 찾은 거예요. 다시 자기 인생에 대한 소중함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소중함을 찾게 된 그 순간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올라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올라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을 주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과 계시가 다 성취될 것을 네가 보고 결국 눈을 감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났을 때 야곱은 요셉을 가슴에 품고 울면서 이제 내가 죽어도 족하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서입니다. 소중함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소중함을 누구에게 두고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소중함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이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지 못한 것이 그 인생의 실패가 됩니다. 아합의 실패는 미가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얼마나 생명 같은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 전부를 잃어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을 두고 유다가 말하기를 왜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잘하였도다. 저가 내 장례를 예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소중함에 대한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돈의 소중함을 두고 살았던 인생이고 그래서 돈과 함께 망한 인생이 되고 여기 향유 부은 여인은 예수님께 소중함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주님 발에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소중함에 대한 점검입니다. 소중함에 대한 점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책망한 것이 무엇인고 하면 소중함에 대한 변질을 굉장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가 소중함에 대한 변질을 바울은 이런 비유로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다 소중하잖아요.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하갈에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고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왜 소중하지 않겠어요? 다 같은 자기의 핏줄인데 소중함은 육체를 따라 난 것에는 없다는 것이고 약속 가운데 소중함이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중함이 느껴지지 못하는 사람, 소중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소중함을 발견한 사람을 핍박하게 되고 그 소중함을 파괴하고 그 소중함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소중한 자와 소중하지 않는 자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런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고 하면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의 약점을 너무도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랑했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바울의 그 사역의 소중함을, 바울의 그 사명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바울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 마음이 어디 갔느냐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육체로 망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망하겠느냐, 그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소중한 그 주님을 세상 것 때문에 잃어버리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중함을 찾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에베소 교회처럼 소중함을 잃어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또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소중함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세월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소중함을 잃어가는 삶이 될 수 있어서 마지막에는 그 소중함을 다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38절에서 40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항상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서 요셉은 언제나 그 자신의 진정한 삶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그곳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그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바로의 왕 앞에 섰을 때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요셉을 대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그가 종으로 있든 혹은 죄수로 있든 혹은 총리로 있든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을 다 합친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지위가 높거나 많이 배웠거나 경력이 많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베세다에서 필요한 것은 계산자라는 빌립이 아닙니다. 자기의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이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온 안드레입니다. 빌립은 그 자리에서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레위인, 정말 신분적으로는 아주 소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멸시받지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필요한 교회가 되는,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사람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2절로 23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하여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축복의 사람을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옥을 맡은 관리도 죄수지만은 이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구나. 바로도 비록 감옥에서 끄집어온 요셉이지만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구나. 보디발도 비록 내가 노예로 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내 집에 복을 가지고 올 사람이구나. 축복의 사람을 아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축복에 사는 사람인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지금이 어떠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줄 아는 것.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보았습니다. 룻을 볼 때에 얼마나 초라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외국에 왔지, 가난하지, 남편은 죽었지. 이 사람에게서 축복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요소가 없지만 보아서는 룻의 믿음을 봅니다. 룻의 삶을 봅니다. 그래서 그 룻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복을 룻을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축복의 삶을 볼 수 있는 것, 축복의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축복의 사람을 못 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야곱의 삼촌 라반입니다. 그 집에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실 때도 자기 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야곱 때문에 복을 받으면서도 의심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마지막에는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결국 두 강도가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구원과 심판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조롱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을 볼 줄 아는 것, 상대를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적극적 그런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세 용사에 속한 사람이고 한평생 전쟁에서 다윗을 지켜준 사람이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던진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정말 요압은 다윗 왕국의 개국공신이고 1등 공신이고 가장 많은 희생을 지불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는 솔로몬을 선택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에 그는 사람 보는 눈이 욕심 때문에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아도니아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는 눈이 실패하게 될 때 그의 인생은 다 끝납니다. 사람 보는 눈 그 한 가지가 잘못됐을 때 요압은 자신의 살아왔던 한평생의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린 것이고 다 그것이 허탄한 허무한 것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결국 우리가 사람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교회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말합니다. 교회는 가정과 똑같아요. 가정이 무엇입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돈이 많거나 뭐 세상에 성공했거나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는 마음,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이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고 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의 마음에 사람을 보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12아들을 위하여 기도한 그 모든 야곱의 기도는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로 기록한 것은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사람을 보는 눈과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축복의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인가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인가 진정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에겐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이 귀한 교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